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금주간 금요일부터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될 텐데요. 에펠탑에 저렇게 오륜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124년 1900년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 올림픽이고요. 그리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또 열리고 이제 딱 100년 후에 2024년에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려집니다. 자, 1900년대로 되돌아가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00년도에는 프랑스 2회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올림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파리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파리 만국 박람회의 어떤 이제 조감 그림인데요. 저렇게 보이죠. 낮은 건물들 사이로 에펠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명물 중에 하나 에펠탑은 지금부터 124년보다 훨씬 더 몇 년 전에 올림픽과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의 만국 박람회가 얼마나 큰 국제 행사였냐 하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인구가 4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파리 만국 박람회에 도대체 몇 명이 왔다 갔느냐? 무려 5,1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갔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1900년도는 우리나라 조선이 아니라 조선 이후에 대한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각 나라의 부스, 전시관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소개한다고 내놓은 전시관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스럽지 않습니까? 현재 이 124년도 더 된 이 그림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1900년이라고 적혀 있지요. 파리 만국 박람회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알리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파리 만국 박람회를 몇 년 앞둔 이제 때였습니다. 멕시코도 나라를 대표할 작품이 필요하다고 조각가 콘트레라스라는 사람에게 조각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한두 달, 며칠 이렇게 작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기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트라레스는 여자 조각상 작품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품을 만드는 중에 이 작가 콘트레라스에게 섬유성 암이 발견되어지고 병세가 깊어서 오른손을 절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공교하게 만드는, 손으로 작업하는 예술가인데 한 손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이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콘트레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왼손으로 조각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더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른손이 안 되니까 더 노력하고 더 열정을 쏟아붓고 더 예술의 혼을 불태워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 결과 1900년보다 2년 전인 1898년에 작품성이 뛰어난 조각상을 완성했고, 놀랍게도 파리 만국 박람회의 작품으로 전시를 해내고야 맙니다. 그 인생에 큰 역경이 찾아왔지만 극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그 조각상에다가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프랑스 말로 말그레투라는 조각상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작품명입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 조각상을 완성했다. 그 작가의 그 열정에 찬사를 보내준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9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9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구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8장 따로 9장 따로 10장 따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편의성을 위해서 갖다 붙여 놓은 것이지 9장의 내용은 9장이고 8장의 내용은 8장이고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9장 바로 앞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위를 봐도 땅을 봐도 온통 보이는 것은 환난과 고통, 캄캄한 흑암뿐이다. 그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영화관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떠듬떠듬 거립니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조금만 있어도 우리의 동공이 커져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분간하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캄캄한 흑암은 아니거든요. 영화관이 어둡기는 하지만 흑암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고통과 환난과 흑암이라고 말하는 이 어두움의 정도는 눈을 한참 밤새도록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캄캄한, 빛은 1도 없는, 말 그대로 어둠에 둘러싸이고 어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캄캄함을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상황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내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제 연결해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괄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 놓았습니다. 원래 1절에는 괄호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환난과 고통에 쫓겨가고 흑암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9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고통받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온통 뒤덮은 흑암을 몰아내는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빛이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이를이 뭡니까? 흑암을 몰아내고 큰 빛을 비춰주시고 통곡하던 땅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자들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일 말입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적인 상황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은 예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놀라운 열심을 내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은 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 일부를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땅 중에는 흑암을 더욱 경험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지도가 펼쳐져 있지 않아서 이 지명이 생소하시죠?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다른 나라와의 국경을 마주하는 변방이어서 수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부산도 여러분 얼마나 수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왜구들이 조금씩 와서 집적되다가 일본 군인들이 마음 먹고 쳐들어온 게 외란이죠. 일본의 왜구들이 제일 먼저 부산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진격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참 그때는 이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어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나라예요. 지역이에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가장 변방, 외적과 마주침이 많고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많이 당하는 괴로운 땅의 대표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억압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또한 큰 빛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후에는 1절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그 갈릴리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그 땅, 대표의 땅 갈릴리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사역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나고 자라시면서 그 갈릴리를 본거지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어진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이사야 9장 1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더라. 2절 흑암에 가던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과 이사야가 증거하는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빛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 참 빛이라,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를 덮쳐오는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은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반창고 좀 바르고 다른 욕망으로 그것을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명이요 큰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빛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모두는 깊은 어둠,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큰 빛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은, 이 어둠은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빛을 발견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둠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더 예배 드리시고 더 찬송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둠은 드디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흑암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흑암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스스로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서 싸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오래전 있었던 사사시대, 이사야는 왕국시대의 사람입니다. 왕국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이전인 사사시대의 한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올려줍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살 때 이스라엘 그 민족 부근에 늘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침략하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의 균형이 대등하면 맞붙고 그러면서 했을 텐데 상당 기간 미디안의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힘의 균형추가 미디안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날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왔는데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2만 2천 명은, 저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10,000명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 안 그래도 적은데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 싸우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거기서 또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겨놓고 10,0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더 많이 모아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더 줄이고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적군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그들이 무찌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이 서로 놀래가지고 서로 자해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드리워진 그 흑암의 크기와 흑암의 깊이와 흑암의 두려움의 정도가 아무리 커도 나를 능가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빛이 비추일 때 그 흑암은, 그 고통은, 그 환난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피폐하고 갈급한, 모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서 착취를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참빛, 하나님이 보내신 빛으로 와서 그 갈릴리 땅, 그 땅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드리워진 그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은 충분히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열심을 내세요. 흑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고 지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신 일인지 몰라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은요, 이사야 66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교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한 아기는 한 아들입니다. 그 한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 정사가 어깨에 메였다.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신비로운 전략가다라는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평강의 왕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의 특징은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곳에는 샬롬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삶의 고백 위에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가 샬롬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가정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화목하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통치권을 내려놓으세요. 엄마 여러분, 아내 여러분, 통치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가정을 다스려달라고, 그분께 내 자녀를 인도해달라고,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키우십시오. 그럴 때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유대 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도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기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무력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무력을 기초로 한 평화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물리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는데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불안해요. 그럼 그 사람을 떠나야죠. 그 사람 피해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의 평강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칭송받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좀 노래 찬송 받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일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오고 가고 해도 아직 예수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종으로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늘 종으로 살아가요. 이 생에 매여서 늘 돈의 종으로 살아가요.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요. 질병의 종으로 살아가요.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요. 자유가 없어요. 늘 주눅들어요. 누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불안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대로 평강의 왕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던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열심입니다.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샬롬이 임하게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열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